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년의 자녀를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좌절된 꿈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노년의 자녀를 얻은 사건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자녀를 기다리는 분들 이외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년에 자녀를 얻은 사람 중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한 아브라함 외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노년에 얻은 이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은 아브라함이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같은 사람들에게나 있을 법한 일이지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듯이 오늘은 매우 평범한 한 가정에 동일한 일이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지 못하셨거나 성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엘리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인데요. 엘리사가 사역을 위해 지나다녔던 곳 중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여인은 수넴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넴 여인이라고 불렸는데요. 열왕기 하 4장에 아주 짧게 소개되었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들을 간절히 권하여 이런 뜻이겠죠.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자, 여기 보니까 음식을 먹어라 하는 그 문화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네요. 사실 이 서양 문화 있죠. 거기는 이렇게 한 번 권해서 거절하면 두 번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시겠어요? 이런데 몇 번 권하겠지 하고 처음 이렇게 거절해 보시면 안 돼요. 한 번 거절이 바로 영원한 거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문화도 과거 이 중동 문화도 한 번 권하고 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사실 우리가 한 문장을 봤는데요. 이 한 문장 안에 참 많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알아내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런 단어를 마주치셨을 때는 여러 가지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파악을 하시는 습관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그 단어가 어떻게 다른 단어들로 번역이 됐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습관이 길러지면 좋은 것 같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성경에 1.1획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귀한 여인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에 영어에서는 grea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great라는 이 단어는 위대하다라고 번역이 되지만은 실제 사용 용례는 great 이렇게 얘기할 때 대단하다, 좋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이고 또 원어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숫자적으로 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좋다라는 그런 뜻도 되고 또 나이가 많다라는 뜻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히브리 원어를 좀 찾아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점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 사전을 공부하고 싶은 분을 위해서 제가 아래에 링크를 좀 달아놓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국어로 번역된 다른 번역본에는 창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귀한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쭉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 보면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고 나이도 어느 정도 지긋하고 주변에 사람들도 좀 많고 이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참 귀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런 의미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귀한으로 번역된 것이 적절한 번역이긴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 사람 참 귀하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교회 밖에서는 그런 뜻으로 또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것보다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하려면 여러 가지 버전을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성경에 쓰인 이 영어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정도의 실력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영어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쭉 영어로만 읽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는 영어로 무슨 단어였지 하고 이렇게 궁금하실 때 그렇게 단어 하나 정도는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트북 말고 모바일에서 보실 만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성경과 노트라는 앱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노트라는 것은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판과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같이 띄워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는 무슨 단어였지? 이렇게 궁금하실 때는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영어로 쭉 읽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귀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었는지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숫자적으로 크다라는 의미가 가미된 영향력 있는 여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고 나이도 어느 정도 지긋한 그런 연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이 여자가 뭔가 이렇게 열왕기하 4장 8절 이전에 나와 있는 어떤 과부처럼 뭔가 이렇게 필요가 있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엘리사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요. 별로 이렇게 아쉬울 게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구약에 특별히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과부들, 그들의 얘기를 통해서는 일단 과부니까요. 남편이 없으니까 그때는 경제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은 귀한 여인, 수냄 여인은 그런 여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권해서 음식을 먹게 했을 때 여기서 이 귀한 여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안다면 이 사람은 뭔가 선지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섬길 목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귀한이라는 단어를 파헤쳐 보니까 이것을 깨달은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다음 구절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좀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을 좀 자주 지나다녔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때마다 그곳에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다. 제가 사역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사역자분들은 저에게 동의를 하실 텐데요. 이 사역자로서 말하자면은 이 성도의 섬김을 부담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받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여인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이것이 사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사역자니까 또 이것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보였습니다. 자, 9절에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자, 여기서도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이 여인이 남편과 많은 대화가 있는 여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고, 또 항상 우리를 지나간다고 했을 때 엘리사가 여기를 굉장히 많이 지나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 여인이 이 사역자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판단은 나쁜 판단 말고요. 어떤 반복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이제 결론이 난 그런 판단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판단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두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여인이 엘리사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봤고 순간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사역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판단을 했었어야만 됐는데, 이 여인은 정말 귀한 여인이 맞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점잖고 판단력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반면 돌밭으로 비유되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이렇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있으면은 갑자기 그 사람 이상하더라 이렇게 금방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지 그것이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저도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판단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설교 한두 개 들어보고 이 사람 너무 대단해 막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것이 돌밭의 특징이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바울이 칭찬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집에 가서 상고해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나 따져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 돌밭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말씀이 현실화되지 않거나 이랬을 때 바로 시험 들고 또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또 빨리 또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듯이 막 뒤집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일단 우리는 좋은 밭이 돼야 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커질 것 같아요. 자기 확신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은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있어서 자기의 결정을 굉장히 불신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참 힘든 상태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조금 길게 보시고 너무 이렇게 또 막 즉시 기쁨으로 받지도 마시고 또 뭐 잠깐만 견디다가 바로 넘어지거나 그러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왕하 4장 8절 9절에서 이 여인이 굉장히 뿌리가 깊고 굉장히 중심이 있고 굉장히 가볍지 않고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또 우리도 이런 모습을 좀 갖춰야 되겠습니다. 자, 사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도 잘해주면 좋겠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그 사람이 모든 주장을 말씀에 근거해서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사람과 내가 성격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내가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사실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첫째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고 둘째 나하고 안 맞을 뿐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역자를 우리가 판단할 때 분별할 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에 말씀의 근거가 있나 이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즘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누구누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어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고 또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고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해주신 말씀 솔직히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마귀도 얘기를 하죠. 마귀가 예수님께도 말을 걸었는데 우리한테 말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냐 아니냐는 오직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했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것이죠. 또 저에게 좀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역시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이죠. 저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이 남의 생각, 어떤 사람의 생각은 결국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생각이 됐든 누구의 생각이 됐든 하나님의 생각만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이 직접적인 관계 개발을 통해 이 계시적으로 받았다는 그 메시지도 오직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만 판단할 수 있죠.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유명해서?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어떤 사역자가 어떻다, 어떤 사역자가 저렇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싶지 않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진 생각은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틀렸다, 맞았다 이런 것은 저는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왜냐? 그러면은 또 제가 대신 분별해주고 판단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모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그런 능력을 개발해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또 저의 판단을 무조건 받아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저의 생각은 있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아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멘?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제가 이 여인이 엘리사에 대한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여인이 얼만큼 이 중심이 잡혀 있고 깊이가 있는 여인인지를 말씀드렸고요. 뭐 그 두 구절에서 뭘 그렇게까지 과대 해석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과대 해석이 아니고요. 이 두 짧은 문장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농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10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이제 남편에게 하는 말이죠.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자 여기서 또 이것이 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 문제긴 하지만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자고 했을 때 이게 사실 자기 집 담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담이라고 번역됐지만은 이것은 성벽이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벽 같은 경우에는 그 두께가 굉장히 넓었다고 해요. 그 학자에 따라 지금의 축구장 넓이만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넓었겠죠. 또 그 벽에 그 성벽에 집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기생 라합이 자기 집 창문에서 이렇게 붉은 줄을 내리죠. 그게 성벽에 내려집니다. 그 성벽이라는 게 말하자면 지금 아파트처럼 이런 건물들로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즉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자고 했을 때 이게 성벽에 작은 방을 만들자라는 뜻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집 담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제가 뭐다라고 딱 주장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을 둘러싸여 성벽에 그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것은 저의 추론입니다만 이 지역에는 그 성벽이 굉장히 넓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 담 위에 작은 방 하나 정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담이 자기 집 담이었다면은 굉장히 부자죠. 자기 집 성벽이 방을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담이 굵었을 테니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은 저는 그 도시에 둘러싸여 있는 성벽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솥대를 두사이다. 둡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제가 이것을 한글과 영어와 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가 아니라 거기에인 것을 볼 때 저는 그 도시의 성벽, 자기 집 담이 아니라 도시의 성벽을 나타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이제 이 사이에 10절과 11절 사이에 벌써 이 부부는 방을 만들었죠. 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 엘리사가 그 수넴을 지나간 거죠. 거기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쉬려고 그랬겠죠. 그때는 뭐 대부분 걸어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 비서죠.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집안에 있다기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사실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서 있는데 엘리사가 사환을 통해 자기 비서를 통해 대화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지금 사역자님들께서 보고 계신다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방법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대화를 하기보다는 비서가 한 명 이렇게 중간에 있고 통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사역자님들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엘리사가 감동을 했죠. 이 여인의 오랜 시간의 그 섬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음식도 대접을 하고 또 결국에는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도 마련을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이 사령관은 군대 장관을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이 엘리사가 왕도 이렇게 알고 있었고 군대 장관도 알고 있었죠. 요즘 시대 같아서는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겠죠. 뭐 또 여러 가지 죄명이 붙을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내가 왕도 알고 군대 장관도 아는데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내가 그들에게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왕도 한 다리 건너 알게 된 거고 군대 장관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네요. 국방부 장관도 내가 아니까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와 정말 사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자, 이게 조금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나 뭐 그런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그런 사령관 이런 어떤 권력의 도움이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이 나라 백성들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 여인의 그 의중을 간파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아마도 이게 그 당시에 어떤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14절을 보면은 이 장면에서 사라졌어요. 돌아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영적 성장의 기반이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여인이 이 엘리사의 어떤 이 권유에 거절한 것을 볼 때 이 여인이 주의 종을 섬겼지만 뭘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많은 이런 것들을 이제 선물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어떤 의도로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의 종을 섬겨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런 기대로 사역자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섬기는 경우, 즉 뭘 바라고 사역자들에게 후대하는 경우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제 개인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부단히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다만 평신도와 사역자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기브 앤 테이크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뭘 해주면서 말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뭘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말로 표현을 하든지 표현은 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뭘 바랄 때 상대방은 내가 속에서 뭘 바라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도 좀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기대로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그 인간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한번 샀으니까 너도 한번 사야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한번 샀는데 이렇게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차라리 그냥 각출하는 게 좋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바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인간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숨쉬는 공기처럼 우리나라 문화에는 품앗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좋은 문화지만 서로 이렇게 암묵적인 동의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은근히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섬겼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요. 특별히 상대방이 사역자였을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사역자를 섬겼으니까 복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새 언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고 이제는 내가 그 생각을 새롭게 해서 그 복을 풀어내는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 내가 어떤 사역자를 섬겼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꼭 복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원리를 자꾸만 거꾸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종을 섬겼더니 결과적으로 복을 받은 그런 증거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을 섬겼는데 그냥 바라는 마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결과적으로 복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거꾸로 적용해서 복을 받기 위해 주의 종을 섬긴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종을 왜 섬깁니까? 종이 섬겨야죠. 게다가 전임 사역자만 주의 종이 아니죠.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고 우리 모두가 주의 종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들이 아닌 종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볼 때 그 완전한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한다는 의미에서 종이라는 것이고 아들이 아니라 종이다 이런 의미의 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이 엘리사를 섬겼던 것을 조금 강조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섬긴다면은 결과적으로 돌아올 것을 바라고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긴다. 특별히 상대가 사역자였을 때 이렇게 좀 바라고 복받을 것을 바라고 또는 이 사역자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 거를 바라고 섬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결국에는 끝이 참 좋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얘기는 기브앤테이크의 저주, 기브앤테이크의 축복 여기에서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래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앞부분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자, 그래서 그를 위하여라고 한 거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은 떠났어요. 이 장소에서.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뭐 왕의 도움, 사령관의 도움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백성들 사이에 사는 것이 즉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뭐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그냥 엘리사가 와서 편하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이 떠나버렸는데 엘리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죠. 선지자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반면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가 나올 때는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됐다고 했는데도 선지자가 계속 고민을 해요. 이 여인은 굉장히 영향력 있고 이렇게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여인이고 또 직접 뭐 왕이나 국방부 장관 격의 이 사령관에게 도움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 방법에서 이 모든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우리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 엘리사, 즉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 엘리사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처럼 100% 나타내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죠. 자,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선지자가 계속 고민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게 이제 됐습니다. 별로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또 해줄 것이 없는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고민하신다라는 것은 맞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 해주시기 위해서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 놀랍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는 너무나 자족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없어도 되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영역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야욕이나 야망이나 이런 게 없고 하나님 이제 저는 너무나 만족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뭘 내가 더 해줄까 할 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게 없고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래? 뭐 됐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뭘 해줄까? 뭐 이렇게 자기 비서하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엘리사처럼 하나님도 천사들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쟤를 더 축복할까? 어떻게 저 나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더 축복할까? 뭘 더 해줄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